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사도 바울과 여행하면서 많은 동역을 했으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는데 아주 애를 쓰면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애를 쓰면서 기록한 이유는 누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충만으로 기록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예요. 계속해서 누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긴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딱 읽으면 이 1장부터 이 성취가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취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취는 오늘도 누가복음을 읽는 순간 현재의 진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누가복음 안에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9장까지 그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요? 새로운 나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영원한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실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나라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새로운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쭉 누가복음은 전개되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19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전파되어야 될지, 확장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 초기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싶은 말씀이 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4장 21절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들리도록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나의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파고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해방입니다. 이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고대 역사 가운데 희년의 개념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해방되고 사람들의 부채, 모든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땅은요,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해방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방이 누구의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의 귀에, 우리의 귀에,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응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갈래로 나눕니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나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더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꺼내죠. 어떤 이야기요?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그 문화 안에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아팠던 사람들, 나병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했어. 자, 모자라잖아. 굉장히 너희가 볼 때 불완전하잖아. 도움이 필요하잖아. 내가 그곳까지 찾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 누구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내 것이라는 그 마음이 들 때쯤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6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갖고 새로운 이야기 하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움직이실 때마다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되어진 걸 들어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무반응,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내 안에 반응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힌 것 같아요.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파고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색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라고요. 식사를 함께 하려고 청했는데 어색한 기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제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을 비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자고 했지? 또 예수님 왜 거기 가셨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일어나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만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때쯤 설상가상으로 더 어색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장면은 긴장감을 더 고조시켜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껴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분파주의의 아주 대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황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창녀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거룩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치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 창녀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마 바리새인이 창녀를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창녀는, 그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그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긴장감이 최고로 이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계시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도 어색한데 바리새인과 그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만남도 어색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관계 가운데 오는 긴장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긴장감이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그 긴장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모두가 다 긴장을 하죠. 그리고 정말 뉴스거리가 이제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한 여자가 사건을 벌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긴장감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보통 그런 긴장감이 있으면 눈치 빠른 사람이면 거기서 그 눈치를 딱 살피고 뒤로 물러나거나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고 38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립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장한 가운데 누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숨막,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이 여자가 발을 맞추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키스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울며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통 심정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저라면, 또 여러분들이라면, 특히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정황을 살폈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행동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시켜도 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 여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9절부터 이렇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맞아? 여자가 죄 지은 여자인 줄 알면 이렇게 하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네. 선지자가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그녀가 죄인인 걸 알았을 것이고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얘기해야 되고, 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이 긴장감과 어색함이 안 느껴졌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게다가 울며 그것을 닦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한 가지에 꽂혔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딱 집중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았다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느라고. 주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신경 쓰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탕감받았을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온전케 해주셨던 것,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지금 이 여자를 온통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휩싸여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경험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와 이 바리새인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 그 여인, 죄 지은 여자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저녁 식사를 연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교감이 없어요. 44절 4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너는 여기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문화상으로는 손님 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흙먼지가 발에 붙어 있습니까? 들어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줘서 그 흙먼지를 다 털어나고 이 저녁 식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초대해놓고 아무런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그런 예는 없지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계속 입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술을 낼 때, 하나님 만나러 가실 때 오늘 제가 입은 것처럼 정장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좀 볼품 없어도 추리닝이 편하십니까? 네, 추리닝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 모임 가기 전에 막 세탁소에서 받아온 정장을 입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통 어디에 신경이 쓰였을까요? 예, 무릎 뒤에 구겨질까 봐. 다시 구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드라이 클리닝 했는데 다시 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지가 구겨질까 봐 무릎을 제대로 꿇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둔촌동에서 그 하우스 작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우스 작업을 할 때 그 삽으로 흙을 퍼날랐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와 김재호 목사님과 유재훈 전사님이 같이 했는데 제가 그때 오랜만에 한 가지 옷을 꺼내서 입고 갔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군복을 입고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갔어요. 왜냐하면 삽질할 때 집중이 잘 되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군복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복을 입는 순간 더 이상 흙이 저에게 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땅도 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도 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제가 군복으로 환복을 하고 가서 삽질을 했을까요? 삽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예전 여름에 수련회나 아니면 DTS 강의를 들었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DTS 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편한 복장. 가장 나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복장이 그 복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거기 일러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된 요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추리닝을 입고 마음에 군복을 입고 그 마음에 편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게 너무 많은 것들로 덧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채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10중 8구 다 자기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그것이 먹을 것이 없는 문제냐 아니면 식욕이 떨어진 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먹을 것이 없는 문제와 식욕이 없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문제는 정말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식욕이 없는 문제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줘. 식욕의 문제인 것 같다고. 먹고 싶지가 않다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 읽고 싶지 않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늘 나라의 백성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식욕의 문제구나.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이 유튜브만 딱 펼쳐도 먹을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말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져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식욕만 있으면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욕이 없어요. 너무 불편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에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 무엇이냐면 여러분, 식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정장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찌우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마음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죄를 지은 여인은요, 진짜 굉장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편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많이 울었죠. 그리고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까지 맞춰요. 씻지도 않은 발이에요. 이렇게 왜 유추할 수밖에 없냐면 씻을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향유를 붓습니다. 유라 그 발을 씻은 것은 그녀의 눈물로 그 발을 씻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요, 예수님께 집중할 시대입니다. 정장을 벗어버려야 되는 시대예요. 오히려 더 심플해져야 돼요. 더 간단해져야 되고, 삶이 더 예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많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건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세히 보면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아무런 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성경을 읽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 배경을 딱 들춰보면 코로나19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을 그때에 사도 요한은 그 시대를 이긴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만이 이 고통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돼.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우리 같이 사귀자. 예수님과도 사귀고 하나님과도 사귀고 우리 같이 그 사귐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귀자.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잘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는 티가 나냐면 예수님과 교제할 때 티가 납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할 때 바뀐 티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연륜을 가지고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그 말이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왠지 아세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훈련부터 시켰습니까? 제자로 먼저 부르셨습니까?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실 제자가 되는 비결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가 삶에 있는 것을 놓는 순간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족해도 제자인 것이에요. 왜? 제자는 어차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내가 계속 훈련해야지. 물론 그것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교감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끊기는 순간 모든 제자로서의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지는 않고요. 소용이 있습니다. 소용은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훈련받고 군대 가니까 와, 3년 동안 받은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한 적 많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훈련받는 게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도루묵이네. 완전 똑같네. 사실 훈련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훈련이 한 가지를 알려주죠.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다른 에너지가 우리를 휩싸이게 됩니다. 하루살이와도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전통 보수 신앙을 철저히 지킨 교회요. 그 신앙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단과 싸워서 이겨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한 가지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내가 했다가 남는 거죠.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일서에서는요 세상을 너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사단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을 바꾸란 말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바꾸죠. 내가 바뀌니까 가정도 바뀌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 이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주변의 눈치 안 보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진 사람 어디 없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어서 불편한 옷을 계속 입어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입은 옷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속에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식욕이 떨어진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에요. 눈물로 발을 적실 만큼 예수님께 집중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바뀜도, 가정의 바뀜도, 모든 바뀜도 예수님께 집중할 때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중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회복되어질 때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 가운데 이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사그라드는 게 눈에 너무 보입니다. 교회 학교도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냥 위험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갈급함마저 사그라드는 것은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지키되 이 갈급함은 절대 사그라들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기도로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싸우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 갈급함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그 갈급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찬송하실 때는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부르시면서 내 안에 방해되는 것들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이 가사 그대로 예수님의 음성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 고백드리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심령이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를 향한 갈급함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한 몸을 신다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